사무엘상 17장 우리 31절에서 37절까지 31절에서 우리 3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재밌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놓고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뭐지요? 너는 어리고 또 사실은 나는 장수다. 잘한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저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랑부 복음화는 훌륭한 부모나 뛰어난 전문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사울 왕이요, 내가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한다. 어, 저는 이 마음에 사울 왕이 실제로 이거를 말하는데 믿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안 믿고 그래도 왕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왕이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믿은 것 같아요. 실제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네, 나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안 믿어지니까 너라도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어, 제가 삐딱한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뭘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많죠. 실력은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안 믿는다니까. 복음 아는데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잘 안 믿어요. 자, 그게 큰 죄죠.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자의 죄가 뭐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찬양을 제가 반복했던 이유가 주홍빛 같은 나예요. 뭐지요? 신자에게 주홍빛이 뭘까요? 주홍빛과 같은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안 믿는 거거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실제로 함께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 예, 그게 가장 큰 죄다.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요.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만큼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우리는 승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이런 축복을 누리는 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다윗은요 골리앗을 쉽게 이겼죠.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무엇으로 하지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 경험 가지고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던 인물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죠.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골리앗이죠? 무너지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먼저 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날마다 뭐냐 확인해야 됩니다. 정체성. 다윗은요. 이게 정확한 거요. 하나님의 종 다윗이거든요. 어릴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는요. 먼저 확인되는 거예요. 뭐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부 연장의 남은 자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요. 구호가 아니고 이걸 늘 확인하는 정체성을 심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랑부 렘넌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부 연장의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요. 이게 각인되어지고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이게 각인되어지고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25년을 간증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제가 훌륭해서 제가 대단한 인격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다 틀어서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 우리에게 뭐가 각인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각인된 대로 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요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골리앗을 보고 여러분이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윗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걸 몰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초대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니까요. 문제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사야 43장에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엄마 뱃속에 짓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에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뭐냐? 복음을 사랑부 현장에 복음을 남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지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파수꾼으로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도록 우리의 여정은 이겁니다. 순례자가 뭐지요? 돌아다니는 의미의 순례자가 아니라니까요.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 이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파수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과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요. 이 두 가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또 사용할 단어입니다. 우리 교전에서 사용했죠. 사용을 안 했고 새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언약을 잡았단 말인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정복자로 부르신 겁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할 치유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사랑부 연장을 치유할 선교사로.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언약은 성취된다니까요. 신념은 우리에게 약간의 위로나 안정감은 주지만 진짜 역사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위로는 약간 도움이 되죠. 근데 진짜 치유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사람이 위로했다가요, 그 사람한테 실망해 보세요. 어디 찾아갈 데도 없어. 아니, 제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다 위로해 줍니까? 위로해 주다가 저한테 실망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 데가 없다니까요. 목사한테 실망해 보세요. 갈 데가 없잖아요, 솔직한 말로. 아,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서 찾아가면 되기는 되네. 되는데, 그잖아요. 뭔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위로는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진짜 위로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문을 열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단도 역사하는 통로가 있다니까. 근심하고 염려할 때 사단이 틈을 타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는 통로가 있다니까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정체성.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이래 되면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 영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이 뭐죠? 우리 다섯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말씀 속에서 영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안 그러면요. 자,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상이 다 나온다니까요. 공산주의가 제일 많이 붙잡은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이에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공산주의.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 전 세계를 재앙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잘 모르면 내가 말씀 붙잡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복음을 방해한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교단에 있을 때 신학교 배웠던 그 교수 소천인지 죽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소천하셨어요. 소천이기를 바래요. 소천과 죽음 다르죠? 소천이기를 바래요. 그분은요, 완전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요,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완전 자유주의였어요. 복음 잘 모를 때 맞는 줄 알았어요. 그 신학자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주의 종들이요, 복음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서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야지요. 맞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 없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영적인 감각이 안 깨어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겠습니까? 기도의 흐름. 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의 흐름이 있겠죠? 영적인 흐름을, 왜 영적인 단어를 제가 붙였을까요? 이거를 잘 못 보면
저와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흐름을 딸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진짜 이 부분을 늘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게 보이면서 현장의 영적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을 따라가거나 현장의 노예가 안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17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에 자꾸 걸려들어요. 현장에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요. 왜 오직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알고 영적 흐름이 보여야 여러분 골리앗을 쉽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그래야 사랑부 현장에 시대에 흐르는 영적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살아날까요? 어, 반드시 이렇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오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온다니까요. 제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뼈 수술을 받았단 말이에요. 뼈 수술을 받기 전에 몰랐어요. 제가 부딪혀 넘어져 가지고 다쳐 가지고 병원을 간 게 아니에요. 아니 살짝 부딪혔는데 너무 아파요. 뼈가 부러질 정도 아닌데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봤죠. 병원에 가보니까 뼈에 이게 점이 혹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뼈에. 여러분, 이 뼈에 이게 혹이 났다. 뼈에 뭐가 이게 생겨 있다니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 지나서 드러나면요.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데부터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응답부터 따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눈에 안 보이는 응답부터 딱 받았다니까요. 그 가장 큰 응답이 뭐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응답부터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응답. 저와 여러분 복음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응답부터 다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말씀이요.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외우는 게 아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이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먼저 역사하신다니까요. 말씀이.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니까요. 뭐죠?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죠?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흑암부터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응답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지요? 시간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딱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아, 이 사자와 곰을 무너뜨렸다.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 먼저 받은 응답이 뭐죠? 목동을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먼저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개가 조금 달려와도 겁나요. 그잖아요. 여러분 개가 여러분 그냥 꼬리 흔들면서 오는 게 아니고 달려오세요. 겁난다니까요. 그런데 사자와 곰이 달려온 거예요. 속도가 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 사자와 곰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었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염려부터 와버리면요. 어떻게 지요? 눈에 안 보이는 응답으로 염려의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 염려하는 곳에 사단이 틈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근데 다윗은 눈에 안 보이는 응답부터 누린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자와 곰을 무너뜨렸는데 골리앗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형들도 그러잖아요. 아니 사울왕도 두려워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응답부터 와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야 영원한 응답하고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응답, 제가 안 적었는데 진짜 응답을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응답부터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이거는요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내 안에 망대가 선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망대를 계속 세워야 돼요. 그 어떤 망대죠? 내 개인의 절대 망대가 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정체성이 확인되지요? 내가 영적 흐름 속에 있지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안다. 이게 내 개인의 절대 망대가 세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니까요. 이게 내 속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랑부 보고마 구호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정부과 세계 사랑부 사역 잘하는 교회들 많지요. 어,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는 사랑부 보고마 못하고 시간 지나면 그것 때문에 사랑부 현장에는 더 재앙이 옵니다. 그게 지금까지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랑부 보고마 때문에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체성.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면 여러분 다윗같이 한 사람이면 영적 흐름을 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답을 받는 이게 내 속에 절대망대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이 절대망대로 선다니까요.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 자체가 현장의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라니까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힘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번 주간에 계속 묵상하시면서요. 큰 힘을 권원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치유할 만큼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속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질 만큼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미래를 살리는 미래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미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학교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론을 계속 생각하면서요. 메시지를 가지고 서론을 계속 생각하거든요. 본론은 여러분 메시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 서론을 여러분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망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하냐? 여러분이 절대망대이기 때문에 24를 누릴 수가 있게 돼요. 맨날 똑같은 말이죠. 예, 맨날 똑같은 밥 먹는데 그게 건강하다니까요. 젖먹이 어린아이는 엄마 젖을 똑같은 젖을 6개월 동안 계속 먹어야 돼요. 분유를 먹이는데 회사 제품을 맨날 번갈아 가면서 먹이지 않아요. 그냥 한 제품 고르면요. 꾸준하게 그 제품 계속 먹여요.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망대가 되어지면 24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모든 게 살아난다니까요. 24 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로 24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것으로 나도 모르게 24 하게 된다니까요. 자, 무너질 것으로 24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요. 무너질 것을 또 찾아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몸에 좋은 게 생각 안 나고요. 몸에 안 좋은 게 잘 생각나요. 희한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몸에 안 좋은 거 별로 생각 안 나요. 오히려 몸에 좋은 걸 자꾸 생각이 나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은요, 안 좋은 게 땡겨요. 맞잖아요. 안 좋은 게 자꾸 땡긴다니까요. 몸에 좋은 사람은요, 좋은 게 자꾸 땡겨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으로 24하고 있으면요, 무너지는 게 땡겨요. 이걸 표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응을 빨리 한단 말이에요. 응답을 받는 24하고 있으면요, 응답이 땡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로 24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우리 SRC 놓고요, 여러분 세 가지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랑부 랩런트 대회 참여하자. 여러분, 그거는요, 아주 단계로 말하면 1단계예요. 아, 사랑부 랩런트 대회 하지. 그래, 가야지. 1단계예요. 아, 사랑부 랩런트 대회 때 좀 좋은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거는 1단계라니까요. 반드시 세 가지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사랑부 랩런트 대회가 시작되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뭐자? 여러분이 40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40일에 집중. 뭘 두고 여러분 집중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고 있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무능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을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니, 내 인생 사는 동안에요, 사랑부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내하고 관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사랑부 복음화, 세계 복음화 너무 거리가 멀면 여러분 전도해도요, 거리가 멀다니까요. 40일에 집중. 그러다가 여러분 이거 속에 있다가 8월 13일부터 15일은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 집중했던 것처럼 그 집중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죠? 이후에 일어나는 중요한 응답이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예루살렘 교회가 또 이야기됩니다.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자, 이거로 시작해서 뭐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 복음화까지. 자, 이 축복을 우리가요, 누리는 것이 SRC입니다. 그러면 사랑부 랩런트 대회 2박 3일,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그거 했죠. 2박 3일. 2박 3일. 그 응답 가지고는요, 세계복음화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안에 많은 응답을 주셔가지고 감사하죠. 우리가 진짜 이제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 이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SRC가요, 그날 참여한다 못 참여가 아니다니까요.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찾아내는 거예요. 40일. 여러분, 지금부터 40일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숫자 40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린 것처럼 40일에. 그러면서 뭐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게 제가 이게요, 우리 한때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다가 아닌데요, 아주 소수예요. 근데 이 소수가 자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뭐였냐니까, 자꾸 조금 와서 쉬고 여행을 좀 시켜주고 좀 바람 쐬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 제가 또 그런 거를 잘 못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는 SRC를 이걸 놓고 계속 방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랑부 랩넌트 대회를 보통 이게 처음부터 거의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중요한 거를 두고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 시간표가 언제냐지. 이 축복을 저는 SRC 때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 되면요. SRC는요. 어마어마한 현장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후에 오는 응답이 뭘까요?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요. 이후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광야길로 보낸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스바에 모였는데 하나님은 모든 블레셋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과 사랑부 현장과 사랑부 시대에 흑암을 꺾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모여 있는데 모여서 번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모여서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여러분 흑암 없습니까? 두고두고 우리를 쫓아와갖고 무너뜨리려고 할 건데 우리가 조금 복음 깨달으면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와 재앙이 두려워서 도망갑니까? 또 우리를 계속 사단이 속이는데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체질이 또 사단이 우리를 통로로 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에게 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아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요. 제자들이 모이면 도단성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5분야 제자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응답을 받고 싶다니까요. 또 그 응답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 응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부 랩노트 대회는 그래서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꼭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참여하지 말고 응답을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지요? 로마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해당으로 그 앞에 뭐지요? 빛을 비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SRC를 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부 복음할 5분야 제자들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확실히 믿고 저는 그 응답 받을 겁니다. 저는 그 응답 받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응답 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SRC 꼭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뭘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와요. 가능하면 외부 잘 안 부를 겁니다. 지금 시간표에서는. 아, 우리 부모님들하고 분리합니까? 안 합니다. 당분간은. 왜 안 합니까? 나도 몰라요.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분리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센지 제 기도가 센지. 그잖아요. 기도하시면 되잖아. 예, 하나님의 뜻이면 제 마음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번 사랑부 랩노트 대회 이후에 또 큰 응답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부 랩노트 대회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러 가지 이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제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요, 굉장한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는 거라니까요. SRC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자, 이거 이후에 우리 미주 사랑부 랩넌트 대회 및 순회 캠프라는데 미주 사역을 놓고요. 어, 어느 정도 큰 응답이 오냐?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미주 사역을 9월 11일부터 1일부터 13일까지 13일 날 한국 땅에 도착합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 강대국 미주 현장에 사랑부 현장에 5분야 제자 일어나도록 여러분 이 축복을 여러분 사랑부 현장에 미주 현장에 강대국 현장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쉽게 이겼습니다. 아이고, 그게 쉬운 말입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이거부터 확인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영적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걸 보고 절대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망대지요? 여러분의 가문은 살아나고 현장과 우리가 모였는데 전 세계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 이번 주간에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골리앗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또 우리 현장에 또 미래를 살릴 열대망대가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